할렐루야. 밝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또 이런 무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또 장 목사님 또 잘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단을 수축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으로 방문하신 또 가정과 사랑하는 교우들 모든 심령 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위에 주의 말씀이 각인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둘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한번 부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오른손을 더 활짝 높이 드시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아멘.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흔히들 이스라엘이라 북왕국이라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죠. 예루살렘은 유다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봐서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평야가 많고 또 농지가 풍부하여서 경제적으로 훨씬 더 부유하고 그런 윤택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오므리의 아들로서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 자기 선조의 어떤 왕보다 아합이 더 악행을 많이 했더라. 누구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악한 왕이었더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 하면은 옆에 바알을 섬기는 이방나라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바로 바알의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왕과 왕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다 바알을 섬기게 하고 또한 바알의 여신이 되는 아내가 되는 아세라 여신을 또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 바알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이방신인데 주로 농사를 주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농사가 경제의 주축이잖아요. 그래서 이 농경문화 사회에서 또 곡식이 잘 되고 풍년이 되도록 하는 이런 것을 바알이 주관을 하는데 이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세라는 여신으로서 풍요의 상징으로
다산을 하고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고 또한 전쟁을 주관하는 여신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왕이 앞장서서 이렇게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이제 아합 왕에게 보내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3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그 왕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는 하늘의 비와 심지어는 이슬까지 주관하시는 이는 바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바알이 이 농사를 잘 되도록 주관한다고 왕이 그렇게 믿고 또 가르치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와서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은 이렇게 물이 참 귀하지요. 그래서 비가 적은 지역에도 이슬이 그 초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비가 안 내릴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슬까지도 3년 동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참으로 이제 비도 없고 이슬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고 이제 많은 그런 기근이 온 나라를 덮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는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을 패하고 찾아내서 죽이고 바알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아세라가 섬기는 아세라 제사장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 이렇게 그들 이방의 제사장들이 이방 신을 섬기도록 온 나라를 다 풀어서 그 앞으로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가뭄으로 괴롭게 하는 자는 엘리야 네가 아니냐 하니까 엘리야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리고 우상 바알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다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말씀보다 먼저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이 많고 우리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냥 두시지 않고 3년 동안 가뭄이 됐는데 그때 기근이 극심하여서 사실 왕과 왕비는 아주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찾아서 일일이 죽이고 있을 때 엘리야만 간신히 그 피해서 왕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 왕에게 다시 가서 얘기하라고, 만나라고, 이제 비를 내릴 테니까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고보서 5장을 보면은 3년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정확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가장 어려울 때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너희가 바알 신을 섬김으로써 이런 것을 자초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바알 제사장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라. 그러면 여호와의 제사장들도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은 이제 엘리야 혼자 남았거든요. 바알 제사장은 450명이 남아있고 또 아세라 제사장 400명 이렇게 850명의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을 갈멜산으로 오라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갈멜산 많이 듣던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의 평지가 많은 쪽에 해안에서 가까운 쪽에 높이 솟아 있기 때문에 실제 높이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우뚝 서고 높게 보이는 산이에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멀리까지 이스라엘 평지의 저 멀리까지 다 보이고, 갈멜산은 므낫세 지파와 아셀 지파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이제 수목도 풍부하고 높이 솟은 그런 아름다운 대표적인 산이었는데, 거기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듯한 그런 좋은 산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 다 모으라, 내가 내일 간다. 그렇게 했는데, 이 갈멜산에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 아세요? 그 엘리야 그 오페라가 있어요. 뮤지컬 오페라가 있어요. 갈멜산 엘리야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하면은 갈멜산이라 생각하는데, 요즘도 뭐 캘리포니아는 모르겠어요. 기도원 이름 중에 갈멜 기도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만큼 갈멜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인식하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불로 응답하신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었던 열왕기상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양쪽 제사장들을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모이게 했는데, 거기서 이 백성들이 벌써 영적으로 질이 멸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이제는 아무 중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그 이름이 어디 갔어요? 바알 밑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런 참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민족으로, 그런 백성으로 전락된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의 사람들을 다 모으고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엘리야가 어떻게 그때만 이 말씀을 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김 집사야, 뭐 혹은 이 권사야, 네가 어느 때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이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세상이 발목을 잡고 있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나요? 그게 어찌 올해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그럴 때는 없습니까? 그럴 때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래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를 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너희가 이제 결단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믿느냐 하니까 백성들이 다 올소이다.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신다면은 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바알이 불을 내리면은 바알이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시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그 말을 다 찬성을 하고 좋다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알 선지자들에게 송아지, 너희가 먼저 송아지 한 마리 제물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라. 불로 응답하는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나도 하겠다. 그래서 송아지 각을 떠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빌었지만은 바알은 전혀 응답이 없었던 것이죠. 아침이 돼서 정오까지 빌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정오부터 저녁 때가 다 될 때까지,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심지어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그어서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지만은 바알은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18장 3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엘리야라 하지만은 만일에 하나님께서 바알처럼 불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은 엘리야는 거기서 아합으로부터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다시 희망이 없는 우상 숭배에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야로서는 참으로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었죠. 그럴 때 자기가 먼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내가 정말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꼭 이것만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수축하라.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예요. 하나님 왜 응답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연락으로 꽉 차 있고 우리의 입술만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 간절히 나와서 부르짖기 전에 뭐 하라고요? 제단을 수축하라. 이 제단이라는 것은 성소를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그런 간절하고 절박하고 어려움이 있는 절체절명의 어려움에 있는 우리 삶에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제단을 수축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단을 수축하는데 엘리야 차례가 왔을 때 이스라엘 야곱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제단을 썼습니다. 돌 12개가 뭐예요? 12개라 하면은 완전 숫자 아닙니까? 실제로 또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고요. 이 12명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 12개 12지파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통칭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돌로 그 제단을 수축을 하고 이제 도랑을 파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각던 송아지 번제물을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지시한 내용이 그 제물과 제단에 나무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큰 통으로 대략 한 40리터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물을 갖다 부어라. 한 통을 가득 부었어요. 엘리야가 4통을 갖다 부어라. 물 4통을 가득 부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4통 갖다 붓고 나서 엘리야가 또 그렇게 하라. 다시 4통. 또 그렇게 하라. 3번째까지 4통씩 갖다 부으니까 물을 몇 통 부었어요? 12통 부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완전한 거예요. 12통을 부었다는 것은. 그 위에 이제 불이 내리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그 자기 얼굴을 무릎에 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제물과 제단과 나무와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돌까지 나중에 그 도랑물을 다 태우고 돌까지 다 태웠더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제단을 수축한다 하는데 이 의미는 말이죠. 제단을 수축한다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겠다 하는 자기의 의지의 고백이에요.
이제부터는 세상도 좀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했는데 제단을 완전히 수축한다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성소에 있죠. 보통은 그런 성소에 있는데 이 성소의 제단은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시편에도 많이 나오죠. 또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한다. 오늘날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기 마음의 성소가 있을 거예요. 그 성소에 나가서 기도한다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소에 나가서 기도한다.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교회 예배당일 수는 물론 당연하고요. 예배당 밖에 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간다 하는 것은 그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신명기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리고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에 내려가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성막을 짓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자세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성막을 다 지었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봉헌을 할 거 아니에요. 성막 봉헌을 하고 이스라엘이 출발하는 것이 출애굽기 40장의 끝입니다. 출애굽기의 끝. 그래서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광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 성막과 함께 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성막을 완공을 하고 준공을 할 때 마지막 절차가 뭐냐 하면은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성소에 등불을 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녁마다 등잔에 등불을 켜서 성소를 밝히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성소는 신약 시대에 와서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촛불이 지금 켜져 있습니까? 혹은 촛불이 꺼져 있습니까? 그것은 남이 뭐 알고 모르고가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아요? 내 마음의 성소에 등잔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아니면 켜졌는지 꺼졌는지도 모르고 성소가 있는지도 모르고 혹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 오늘 이 시간이라도 내 마음의 성소에 다시 불을 켜는 또 그런 전환의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가끔씩 목사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어떤 신방을 가보면은 어떤 가정은 굉장히 뭐 대화를 안 하고 그래도 들어가는 순간부터 굉장히 밝고 또 아름답고 기쁨이 있는 그런 것을 느끼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왠지 아주 무겁고 어두운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성소가 내 마음의 성소부터 먼저 등잔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소의 등잔에 불이 켜져 있다 하는 것은 오늘의 신약으로 말씀으로 전환하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 적용을 해본다면은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곧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오늘 이 시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곧 제단의 수축인데요. 그럼 매주일 교회에 나오다가 보니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가 오늘도 습관화된 종교의식처럼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데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 수백 년, 몇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 마당을 밟을 뿐이라 내가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모든 공예배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마다 예배의 제단이 수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예배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혹시 요즘 가정예배 드려요? 뭐 옛날에 아이들 있을 때는 가정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옛날에 했으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기에 가까우면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가까운데 옛날에는 그래도 뭐 아이들하고 안 돼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저희는 이민 와서 오늘까지 계속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유익이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막내가 집을 아주 대학 갈 때부터 계속 나가 있었는데 가정을 떠나 있지만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 엄마 아빠가 이 시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는 것을 애가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형이 대학 기숙사에 갔을 때 우리가 매일 기도했거든요. 가정 예배 시간에. 형이 없어도 형을 위해서 엄마 아빠는 예배 시간에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지 않아도 지금 이 시간에 가정 예배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또 세이 먹고 마음을 다잡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가정 예배 안 드리는 가정하고 예배 드리는 가정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정말 한번 가정 예배를 꼭 회복하셔야 되는데 교회의 모든 공예배에 이어서 가정예배는 성도들의 삶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밖에서 하는 신앙생활 중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제단의 수축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신앙생활에서 제단의 수축이라는 것은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하여서 큐티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간을 정하여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든 하루 중에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 좋은데 이것이 바로 마음의 성소의 불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적용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 온 교회가 성경 필사를 지금 독려하고 우리들이 또 다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모두들 열심히 잘 하고 계실 거예요. 은혜 많이 받죠. 근데 처음 할 때 어땠어요? 저는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만만치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한 장 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것도 뭐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좋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만일 큐티 시간을 이렇게 성경 필사 시간에 적용한다 그러면 성경 필사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큐티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필사를 시작해 보세요. 훨씬 은혜스럽고요. 실험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성경 펴서 바로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 27장 쓸 차례지 그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찬송하고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글씨까지 반듯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행히 이런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 각 개인의 그런 큐티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해보세요. 꼭요.
그렇게 하면 필사 은혜가 달라져요.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야 되고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상황들이 집집마다 있잖아요. 개인마다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먼저 제단을 수축하라고, 그것도 온전한 제단을 돌 12개를 다 가져다가 제단을 수축하라고. 이 제단은 성소에 불을 밝히는 것인데 교회의 공예배와 내 마음의 성소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단을 수축하여서 오늘날에도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